오늘 사무엘상 25장으로 갑니다. 지난주까지 예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걸 다루면서 그게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둑으로 말하면 세계 최정상급 고수들, 최고의 고수들이 둘이서 두는 바둑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해설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몇 차례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고.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갖다가 확 좀 바꿔서 비교적 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쉽다고 해서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쉽다고 해서 또 별 볼 일 없는 초등학교 애들이나 들어둬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미는 깊고 뜻은 깊은 겁니다. 오늘 사무엘 이제 3상 25장, 사무엘서는 흔히 다윗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5장 가면서 제가 제목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여자와 가장 어리석은 남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장 어리석은 남자는 누굴까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여자는 아비가일이고,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남자는 그 남편인 누구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여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성경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가장 지혜로운 여자다, 그러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사실은 웬만한 인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이 상세히 잘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이 동명이인인데 성령을 속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다 죽은 부부 있죠. 기억 안 나요? 응? 어떻게? 예, 남편 먼저 죽고 파는 값을 갖다가 얼마다? 예? 아니, 아비가일은 지금 이제 살필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찾아봐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 나쁜 아나니아예요. 그죠?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도 아나니아예요. 네? 집 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눈을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도 성경에 2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언급이 돼요. 성경에 이름이 한 번 언급된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 이름은요,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부인 하와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거 빼놓고 가인의 부인도, 아벨의 부인도, 셋의 부인도 안 나와요. 노아의 부인도 안 나와. 노아의 세 아들의 부인 이름도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기분 나쁘다 할 만큼 여자 이름을 성경에 실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살필 가장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비가일은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아비가일에 관한 얘기예요, 주로.
나발에 관한 이야기기보다는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대단한 여자죠. 사사기에 보면은 거기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2챕터가 나와요. 드보라에 관한 게. 아마 제일 많이 나온 곳일 수도 있어요. 여자에 관해서는. 네? 마리아 얘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사실은. 근데 사사기에서 2챕터를 합쳐도 55절인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3상 25장은 44절인가 돼요. 지금 드보라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 여기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다른 챕터 한 챕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꼼꼼히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 표준 세번역에 번역된 걸 갖다가 그냥 쭉 실어놨어요. 앞뒤에 잡다한 거 빼놓고 조금 핵심적인 부분 거기만 좀 실어놨어요. 그거 위주로다가 이제 보는데 1절부터 그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야기를 다 안다고 보통들 이야기하지만 이걸 피상적으로 읽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는 거 한 챕터를 다 볼 거예요. 3상 25장 한 챕터로 오늘 다 살핍니다. 그런데 25장을 살피는데 25장 봅시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음에 이러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살아있고 다윗이 살아있을 그때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선지자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세세히 살필 필요는 없고 대충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기 전에 그럼 어디 살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세요. 허공에다 그냥 대충 그립니다. 사해가 위에 갈릴리 호수는 위에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죠. 근데 사해는 쭉 내려와서 사해가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길다랗게 돼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에 서쪽 사해 길다란 중에 중간쯤에 이 서쪽 가장자리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24장에서 나오는 그 22절에 요새 그랬는데 그 요새라는 게 어디 요새냐? 그게 그 앞에 어디냐 하면은 24장 1절에 엔게디 광야 그랬죠. 엔게디입니다. 원래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해의 서쪽 중앙쯤에 사해 해변 서쪽 중앙쯤에 있다가 바란광야로 내려갔다는데 바란광야 어디냐면요. 거기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서 애굽 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데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 거기가 2절에 나오는 마온입니다. 마온.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마온 갈멜은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2절에 이 갈멜을 갈멜산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갈멜산은 지금 말하는 지역에 훨씬 더 북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거고 갈멜산하고 갈멜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엔게디 지역에서 마온과 갈멜을 거쳐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략 지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마온, 그 중간 지역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러니까 직장이 갈멜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 말은 갈멜에 양떼를 많이 치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원래 집은 어디에요? 마온이고 마온 사람인데 갈멜 지역으로 조금 떨어진 데로 간 거죠. 근데 시인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양이 3,000마리면 꽤 부자죠. 지금도 양 3,000마리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어디 대관령 쪽에 양 키우는 목장 있죠. 거기 양 3,000마리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건 지금 뭐예요? 농사 짓는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수확하는 철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네? 농사. 과일 농사하는 사람은 과일 깔 때고 벼농사하는 사람은 이제 타작할 시기고 그런 뜻이에요. 수확할 때요. 네.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더라. 아까 아비가일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나발은 어리석은 자. 그 아래 이제 나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그 일을 들었어. 근데 바란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게 충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추수하고 농사 짓는 거 다 거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가면 좀 먹을 걸 얻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물론 농사는 아니고 양털 깎는 거지만. 그래서 나발이 양털 깎는단 말을 듣고서 다윗이 밑에 젊은 애들을 10명을 보내요.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너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분명히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해라. 그리고 그 부하게 사는 제 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물이 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해라. 일단. 그러니까 이게 3번에 걸쳐서 자신과 가족과 소유물까지 평안하길 바란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한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신의 목자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즉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그 당신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돌봐줬습니다. 당신의 그들의 것이 그 양 한 마리도 하나도 잃지 않았으니 그 사실을 당신 나발의 젊은이들에게 네 소년들에게 당신이 묻는다면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젊은이들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은혜를 좀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나발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납작업돼서 공손하게 요청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낮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상황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먹을 거 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전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 이하 보면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다윗의 젊은이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 이세 아들이 뭐 누구야? 그게 누군데? 난 다윗도 모르고 이세 아들도 몰라 이 소리예요. 그죠?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군데? 그리고 너네들은 어떤 놈들인데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도망 나오고 지멋대로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주인 이름 팔아먹는 놈들이 많다는데 너희 그런 놈 아니야? 주인도 욕을 하고 종들도 대놓고 욕을 하고 싸잡아서 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 같은 놈들한테 주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 말을 고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다시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이 열받았죠. 그래서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야, 전투 준비. 칼 다 차. 준비해. 그러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대요. 예. 근데 이게 200명이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소유물인지 몰라도, 예. 누구의 소유물인지 몰라도 아마 200명이 소유물, 400명을 데리고 오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발이 치는 양떼 그 근처에 있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서 하인들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명은 양떼 아주 잡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200명만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걸 말을 했어요. 마님 상황이 급하게 됐습니다. 응? 그래가지고서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어요.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하고 같이 지낼 때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잘해줬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친 적도 없고 그들이 우리한테 해한 적도 없고 남들이 해하려고 하더라도 막아줬고 그래서 우리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지냈고 양 한 마리도 이런 게 없었어요. 하고 종들이 지금 주인 마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역할을 걔네들이 해줬어요. 사실 우리는 걔네들 덕분에 잘 지냈던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 아비가일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열받아서 죽인다고 지금 온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세요. 근데 왜 이걸 내가 주인 나발한테 말을 못하느냐? 17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해봤자 이 남편 나발은 성질만 버럭버럭 난리를 칠 테니까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부인인 아비가일 당신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고 종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종들이 이렇게 볼 정도면 이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은 알만한 거예요. 이건. 그죠?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양 5마리면 200명이 먹는데 한 마리 가지고 40명 먹는다고 치는 거예요. 그죠? 시컷 먹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을 또 5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렇게 해주면 실컷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나귀들에게 싣고, 한 마리 나귀가 아니라 나귀들 여러 마리 동원해서 그걸 다 싣고, 그 종들, 젊은 종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따라가리라. 그리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해봐야 남편이 들어먹어요. 미쳤냐? 그놈들한테 왜 갖다 준단 말이냐? 난리칠 거거든요. 말 안 하고 가지고 출발했단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내는 것을 만났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하고 아비가일의 이 음식 일행하고 만났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그 전에 이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내가 지켜서 모든 것이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줬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헌일한 거야. 왜? 그가 악으로 내 선을 갚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악진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누가 한 말?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에 한 명도 안 남기고 깡그리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다윗이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약속, 말하자면 맹세까지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여기서도 이제 아비가일을 잡으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바짝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주여. 이 주여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주여.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면서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 죄입니다. 남편이 한 짓이 그 남편의 죄가 아니고 그게 내 죄입니다. 나발의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내 죄예요, 내 죄. 이러고 나선다고요. 굉장히 이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네. 우리 남편이 좀 못돼 먹었어요. 이 얘기를 참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죄입니다. 그러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종에게 주의 귀에, 즉 다윗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우선 자기가 납작 엎드린 다음에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지만 이 사람 불량합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압니다. 그러니 그 사람 탓할 거 뭐 있습니까? 도량이 넓고 훌륭하신 당신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라는 게 바로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럼 미련한 자라서 그런 거니까 이름에 걸맞게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난 아비가일은 당신 다윗이 보낸 그 젊은이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봤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막았을 텐데 제가 또 못 보고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 당신이 더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20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당신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두 분이 다. 그런데 내 주의 손으로 거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계속 내 주라고 불러요. 다윗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당신은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사람이 피 보는 걸 막는 건 누가 막는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막으시거니와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 즉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 나발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25장을 다 읽어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열흘 만에 죽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열흘 정도 만에 죽는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버티고 오래 잘 견디고 다윗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래 버틸 것 같지만 결국은 쫄딱 망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그걸 예언한 셈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종이 즉 나 아비가일이 내 주께 다윗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당신이 허락해야 내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져온 음식 이거 주게 하시고 당신이 허락해 주시고 내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허락해야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최대한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 나발의 허물이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래요. 그러니까 남편의 죄를 몽땅 자기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계속 그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쯤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러면 죽일 거야. 이 소리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참 진짜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즉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 다윗은 이제까지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싸웠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대요. 여호와를 대신하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거죠. 다윗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제대로 보고 그걸 올바른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 다윗의 일생에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면서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쟁하지 않았느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놈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 식으로 모든 전쟁이 그러지 않느냐.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생명 주머니에 들어가 있대요. 여호와와 함께.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떠냐? 물맷돌로 돌을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를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다 죽고 어떻게 된다? 내 주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이러고 이게 뭐 그야말로 예언인지 축복기도인지 도대체 뭔지 묘하게 지금 칭찬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30절 계속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다윗에게 행하셔서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를.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분명히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인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렇게 무식하고 막대먹고 그야말로 푼수 같은 모자란 인간이고 성질 더럽고, 그런데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어요. 근데 32절 보시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고 그 다음 말이 놀랍다고요. 이게 당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당신 다윗이 친히 보복했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당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발을 안 죽이면, 그죠? 나발을 안 죽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그 쉬운 말로 개만도 못한 나발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발의 하인들을 다 죽이게 되면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을 때, 그때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이고, 그때 내가 승질 났다고 해서 나발 하나만 죽여도 되는데 종까지 깡그리 죽여버렸으니 뭐예요? 무수한 피를 흘렸네. 그걸 꼭 내가 직접 보복을 했으니 참 못할 짓 했네. 이 생각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 나발 죽이지 말고 종들 죽이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잘 해서, 그러니까 29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원수들의 생명은 없앤다? 하나님이 던져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하고 할 테니까 당신이 꼭 나서지 마세요.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꼭 나서서 이걸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마음 아프고 후회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할 일이 없을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즉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실 때 그 얘기예요. 당신을 지도자로 만드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 아비가일 기억해 주세요. 당신 지금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를 봤을 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부탁도 잊지 않고 합니다. 참 똘똘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야 네가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내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네가 하는데 이게 지금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줬다 이거예요. 좋은 일, 잘된 일은 모두 다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린다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너 내 지혜를 칭찬하는데 그리고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까지예요. 그 여자를 인정해주고 축복까지예요. 이방인 여자 깡그리 죽이려고 하는 대상의 부인이에요. 그죠? 이거 개무시해도 돼요. 말 한마디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다 듣고서 칭찬하고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까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네 공이 크다 이겁니다. 네 말이 맞다. 피를 갖다 쓸데없이 종들까지 죽이고 하는 피 흘릴 일이 사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수를 해도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게 옳은데 내가 흥분해서 싹 죽이겠다. 그놈들 중에 하나라도 남자애를 남도록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의 벌을 더하시길 원하노라. 이따구 소리까지 내가 할 만큼 흥분해서 열받아서 흥분했지만 네 말이 맞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깨끗하게 인정을 해요. 그걸 네가 막았다. 그러면서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분명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이 밤이 새고 나면 내일 아침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내일 아침쯤 되면 다 죽여버렸을 거야. 지금 계속 밀고 넘어가가지고 깡그리 죽여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마 이때쯤 이제 밝는 아침에는 아마 저녁 때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거기 그가 아니라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같이 생각되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아비가일의 손에서 받고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다윗이 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안 죽일 거야. 그리고 나 기억해달라고 그랬지. 알았어. 기억할게. 그 소리예요. 네 부탁한 거 다 들어줄게. 가라. 보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거의 왕의 잔치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술과 음식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신나게 때려 먹고 있는 거예요. 때려 먹고 마시고 크게 취하여 엄청나게 또 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뻐해요. 죽고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모르고 그냥 현재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기뻐서 취해서 아주 행복해 얘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하고 열흘 만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읽으면 나오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우리는 맨날 손에 쥔 물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막 나고 잘난 줄 알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슷해요. 가만히 보면은.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이 현명한 아비가일이 어떡하냐.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해요.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게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도 사실은 지인을 뺀 거예요. 그날.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게 생겼다고 종이 와서 다 죽게 생겼다고 종이 얘기를 하니까 즉시 아까 염소 잡아서 음식 했죠. 그죠? 나머지 짐 챙겼죠. 그래가지고 급히 떠났죠. 급히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이거 잘못하면 우리 몽땅 다 죽는다 그러고선 지인을 빼고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탈진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와버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짓이 뭐야? 이게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이게 난리를 치고 지 혼자 아주 살만해. 살판 났어. 난리가 났어요. 성질이 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울 수 있다고요. 그죠? 당신 그따구 해가지고서 말이지. 그러고 막 핏대로 올리고 난리 칠만한데 아비가일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지혜로운 여자예요. 네, 그러대요. 여기서 둘이서 붙으면 이건 크게 싸우겠죠. 그죠? 근데 화를 안 내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깬 다음에 그 일을 조곤조곤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낙담하여 내 마음이 죽어. 밑에 보면 각주 이렇게 돼 있어요.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맥이 쭉 빠져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맥이 쭉 빠지면 몸이 돌과 같이 됩니까? 맥이 쭉 빠지면요 힘이 쭉 빠지니까 축 늘어지지. 그죠? 힘을 못 쓰죠. 근데 돌과 같이 돼요? 이 돌과 같이 됐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낙담을 해서 맥이 쭉 빠졌는데 빠진 후에 어떻게 됐다? 속에서 성질이 확 난 거예요. 속에서 성질이 확 나면서 치밀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다 떨리는 거죠. 떨리면서 굳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거기서 보십시오. 낙담한 후에 낙담했다. 그리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제 원문은 낙담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했으면 낙담을 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하면 그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야말로 다리가 후두루들 떨다가 그러다가 그야말로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돌과 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는 얘기는요. 마음도 굳었다는 뜻입니다. 몸은요. 마음 따라가요. 몸은 마음 따라간다고. 사람이 맥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의 힘도 풀려요. 그죠? 그리고 난 이제 죽었다 그러고 실망하고 낙담을 해보면 근육도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눈동자도 풀려요. 그쯤 되면 진짜 가는 거예요. 그죠? 눈동자도 풀어진다니까. 근데 이게 화가 나고 독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오 하는 순간에 근육이 힘이 빡 들어가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굳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도 굳어버려요. 혈관도 굳어버리니까 오므라들고 힘이 빡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해요. 안 통하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에 모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발은요, 회개하고 사람이 노골노골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어버린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한 열흘쯤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왜 근데 열흘씩이나 있을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고. 이 죄 지은 놈 죽이려고 그러면요 하루에 12번도 죽어야 돼요. 즉석에서 즉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열흘 동안 기다리시는데 순간 열받아서 하루 이틀은 욱하고 굳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가 사람이면 회개를 해야지. 하나도 안 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셨대요. 치시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못해 먹은 소리 하고서 지금 한 열흘 후에 그랬으니까 그냥 그날 그건 하루 전날 있었던 일이고 하니까 그냥 대충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열흘 만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셔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런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그거 갚아주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갖다가 한 사람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이걸 꼭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그죠? 내가 해야. 그래서 꼭 내가 나서서 하려고 들어.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이러면. 근데 그것도요. 원수를 갚는 것도 성경대로 하면 네가 갚아라야 말아라요.
말하라요. 성경대로면.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해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의 사상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는 것이 옳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해라예요?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권선, 선한 행동을 권장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선은 누가 보기에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선이에요.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선은 누가 보기에 선한 게 선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동양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은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을 네가 권장하고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을 네가 징계해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동양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사람들 사이에 서로 권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사람이 징계해도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징계할 수 없어요. 단 10살 미만의 애들, 어린 애들, 우리 지금으로 하면 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애들 정도까지는 잘못하면 매를 댈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매를 아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때릴 땐 때려야 돼요. 주워박을 땐 막아야 돼요. 야단칠 땐 쳐야 돼. 안 그러면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니까. 야단칠 때는 치되 그래도 그 애들이 커서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들이 컸는데 아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 이상이 돼도 잔소리 일일이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집, 대한민국에 아들이 있는 집에 한 70%는 그럴 겁니다.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한두 집이 아니에요. 70% 이상이 그래요. 아들 한 둘 정도 있다? 아들 한 둘 정도 있는데 아버지하고 안 싸우는 집 드뭅니다. 진짜예요. 이상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딸이 어떻다? 딸하고도 또 엄마 아버지하고 딸하고도 싸워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것까지 쥐고 흔들려고 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네. 나발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죠?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징계하지 않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9절 지금 다룬 중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의 악행 때문에 처벌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나이를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자식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자식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어쩌고저쩌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맡겨줘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라고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39절에 한꺼번에 나와요. 그죠? 이게 즉시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즉시.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죠. 아니 남편 죽었는데 죽었다 소리 듣고서 즉시 보낸다는 게 이거 다윗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또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 보냅니다. 40절에 다윗이 전령들에게 시켜서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라고 시켰어요.
그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즉 아비가일은 내 주의 전령들 즉 당신들 다윗이 보낸 당신들 다윗이 보낸 당신들의 발 씻길 바지나 씻길 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이 명령을 해도 나는 발을 씻으려도 씻을 내가 당신 주인이 부른다니 내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자기 몸종 5이에요.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뒤에 2줄 다음에 또 살핍니다. 결혼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를 갖다 다 읽고 나면은요, 사람들은 이걸 제가 지금 쭉 상세하게 설명한 거 요거 안 하고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억에 뭐가 남아요? 남자 아비가일은 되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딱 깝깝한 놈이고 여자는 지혜롭고 똑똑한 건 좋은데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남편이 죽었다고 금방 시집가고 그것도 또 금방 또 다윗은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 생각 나요. 왜? 우리의 문화라는 게 남편이 죽으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 3일상 치렀다는 말도 없죠. 그리고 상 치르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최소한 한 달, 2달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즉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 이야기 사무엘상 25장을 읽고 나서 그 이상하네. 다윗도 웃기는 놈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43절 45절 보면 아내가 또 있었어요. 그죠? 2사람이 아내가 됐다고 그랬고 또 44절에 보면 뭐예요? 다윗의 아내 미가를 또 뭐 누구에게 줬다고 하니까 이게 3번째라는 얘기인데 결국 3명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보면 25장을 읽고서 이 다윗이 이게 여자를 밝힌 놈인가 남 죽었는데 그만둬라 즉시 뺏어오는 못된 놈이네 그리고 이 여자도 웃기는 여자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사실은 다음번에 제가 이 25장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해석의 차원을 좀 높일 겁니다. 오늘 한 이것이 일반적인 다윗의 이 아비가일에 관한 해석입니다. 25장 본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25장 본문에는 핵심적으로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다윗, 그 다음에 부자 나발, 그리고 그 안에 아비가일 3명이 나와요. 그죠? 종들은 나오지만 뭐 네 종, 내 종,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명 나오긴 하는데 그건 누가 됐든 뭐 이름이 뭐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근데 이 3명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3명의 특징이. 맨 뒤에 생각할 점 보이시죠. 아비가일 이름 그대로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아비가일의 제일 큰 특징은 모든 걸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 안 하고 모든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을 보고 훌륭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당신은 멋진 남자고 도장이 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과의 관련성으로 계속 칭찬해도 다윗을 칭찬해도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칭찬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아비가일의 탁월한 장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다윗도 어때요? 다윗이 잘하고 지혜로운 점은 뭐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비가일이 나한테 와서 말을 잘해서 생각을 바꾸고 이 여자가 똑똑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먼저 보내셔서 내가 죄질 걸 막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모든 걸 또 역시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과 다윗은 영적으로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아시겠습니까? 그 결혼하기 이전에 아비가일과 다윗은 남남 사이예요. 명백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흐름은 똑같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뭡니까? 선악 판단과 그것에 대한 징벌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조차도, 그죠? 자기를 모욕하고 원수와 같은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징계와 징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물론 다윗은 순간 흥분해서 홧김에 싹 죽여버릴 거야 하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서긴 했어요, 그죠? 했지만 한 여자가, 나약한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해가면서 조금조금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깨끗이 인정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거기 제가 그걸 생각할 점하고 요약해놓은 거 있죠. 1, 2, 3, 4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보면은 원수가 없는 거, 아비가일 지어죠.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이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때요? 멀리 길게 보면서 사리를 판단해요. 다윗이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놔둘 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비가일의 또 탁월한 장점이 말을 해야 할 때는 즉시 하고 즉시 움직이고, 그죠?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때에는 즉시 말하고 즉시 행동을 움직여요. 아비가일을 얘기하면서 즉시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짐 싸들고 갈 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순간 즉시 납작엎드려요.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꾹 참아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특히 남자들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견뎌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자가 한마디 하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앉아서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할 줄 알아요. 그죠? 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또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약속을 하고 위로를 해줄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타인도 하나님도 항상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발은 어때요?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야, 다윗이 어떤 놈인데? 다윗의 애비가 이새라고? 나 이새 몰라. 다윗도 몰라. 그리고 너네들이 개종인지 굴러다니는 대벽다기 같은 놈들인데 어떻게 알아? 너희 도망 나온 놈들 아니야? 할 수 있는 악한 말은 다 압니다. 요 입이 죄를 지어요. 입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도 모르고요. 은혜도 몰라요. 그리고 말을 막 해요. 입으로 제 죄를 다져요. 입으로. 네. 그리고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았다고 왕의 잔치를 벌였대. 그렇게 해놓고 신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줄 모르고. 한마디 얘기하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외에 모든 존재를 싹 무시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그러니까 종들도 평소에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고 싶은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외에 하나님도 모든 인간도 다 무시하고 고집이 세고 완악해요. 그래서 상황 판단 못해요. 남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자기 판단, 자기 고집만 옳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땠어요? 부인이 얘기하니까 순간 기겁을 했죠. 맥이 쭉 빠져요. 맥이 쭉 빠져서 거기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죠. 아비가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잖아. 다윗하고 똑같잖아요. 그랬다면 그 남편인 나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나발의 어리석은 점, 제가 6가지 써놨는데 한 가지 더 쓰자면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아까 가장 지혜로운 여자와 가장 어리석은 남자,
이랬지만 꼭 남자는 남자 얘기만 알고 여자는 여자 얘기만 알라는 뜻이 아니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자건 여자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나발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비가일이나 다윗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은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춰요. 겸손해요. 아까 공통점이 이걸 내가 쓰는 건 빼놨는데 얼마나 겸손해요. 심지어 다윗이 나발한테 사람들 보내면서 야, 그 먹을 것 좀 구해와 그럴 때 누구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당신의 저 아들에게, 당신의 아기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때 군대가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군대를 끌고서 쭉 내려오면서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고 그리고 그 아래 더 서남쪽 거리까지 내려올 때 그 내려온 그 지역을 사실은 이삭의 군대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강도나 이런 애들이 와서 나발에게 염소나 양을 뺏어가지 못해도 다 보호해주고 다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은혜를 갚아야 정상이거든요. 그걸 나발의 하인들은 아는데 나발만 모르는 거예요, 나발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련하고 이게 속된 말로 꼴통이에요. 자기 혼자 고집스럽게 자기만 잘났다는 인간,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발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비가일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여자는 꼭 아비가일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남자는 꼭 다윗을 모범으로 생각할 때 나발처럼 살아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여자도 나발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되고 여자도 어떻게 돼요? 여자도 다윗이나 아비가일처럼 살아야 돼요. 그죠? 남자도 나발처럼 살면 안 되고 아비가일이나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제목은 제가 아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사실은 남녀를 따지지 말고 여기서 두 인물처럼 닮아야 되고 한 인물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아비가일이나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발과 같은 속성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속성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아비가일이나 다윗처럼 살게 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꾸준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